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생이 참 고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항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통 건축업자들이 일반 가성이라든지 아파트를 이렇게 세워 나갈 때 특히 화재에 대비해서 만드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천장에 달려 있는데 우리 교회도 저기 있네요. 스프링클러 있죠. 맞습니다. 이런 건물 외곽 건물에도 꼭 필요한 이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몸에도 경보장치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게 있어요. 특별히 그게 목마름과 갈증이라는 경보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요, 이 물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안이 까칠까칠하고 두통도 오고 현기증도 나고 그러다 꼴딱꼴딱 숨 넘어가면 뭐합니까? 주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채워져야 할 이게 육적인 것들, 특별히 수분이라는 게 특히 여름에는 제대로 잘 채워져야 활동하는데도 무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장치를 두셨는데 그 영적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요. 메말라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긍정적이지 못한 현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화가 불끈불끈 솟기도 하고 분을 좀 참지 못하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이 툭툭 우리의 삶을 밀고 들어옵니다. 우울감도 생기고 죄와 두려움 속에 허덕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말씀 듣는 것도 약해지면서 기도 생활은 꿈도 못 꾸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실은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구원과는 별개인 인생으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요, 그런 경각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그 메말라짐에 대해서도 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진노와 심판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한 사람, 포응하는 자, 그리고 앉는 자라는 뜻의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시대에 가장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안아야 되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별 신경을 안 쓰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의 부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수년 내에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남유다 땅의 상황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하박국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래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시기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25년을 통치를 하고 25세에 등극하고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당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를 고스란히 여호야김 왕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대물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몰렉신 인신 제사까지 마음껏 펼쳐댔던 왕이 바로 또 여호야김 왕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면도날 가지고 와서 그 읽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하나하나 찢습니다. 그리고 옆에 화롯불을 두고 거기다 하나하나 태웁니다. 왕이 이 정도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주인은 바알과 아세라고 몰렉신을 섬기며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주인에게 손비벼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기가 막혔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누가 보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봅니다. 때마침 국외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아수르를 집어삼킨 신흥 세력 바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남한국 유다는요, 앞이 풍전등화 같은 앞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여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이 입장들이 지금 남한국 유다의 상황이었어요. 이 와중에 여전히 옛 구습을 쫓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조차도 이 나라를 이제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요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겠습니까?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에 말씀에 그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보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상황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금 주목해야 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태도가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도 문 닫게 하리라. 그걸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박국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주님이 어찌하여서 이 남한국 유다의 이 앞날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작정하시고 저로 하여금 듣게 하시며 내 창자가 흔들리게 떨리게 하십니까? 그는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곁길 간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 바로 칼집에서 칼 뽑는 분 아니세요.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회 주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그분은 결정하신 게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말씀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남유다의 앞날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 내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내겠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 꼭 기억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낙심하지 말고 비록 너 혼자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한 사람 의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의 말씀처럼 그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도 명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물러설 것도 없지만 물러서지 마라. 개역 한글에는 침륜하는 자와 같이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너 또한 낙심자절하지 말고 나를 보고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들을 보고 그 본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다. 특히 남유다를 향한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속히 하나님 영적 타락 그리고 도덕적 타락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치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내용이 바로 부흥을 원하면서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work in the midst 그리고 the of the year 해가지고 나왔던데 해가 지기 전에 속히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불의 그리고 그들의 악이 창궐하여 있는 이 시기에 오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속히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왜냐하면 진노의 잔이 곧 그들의 머리에 쏟아지기 일부 직전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흥이라는 건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쇠하였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하야라고 단어를 씁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을 얻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수적인 부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개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다라고 그리고 믿는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체질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생명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삭개오에게 찾아온 예수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12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 각자의 삶이 당장은 변화가 되지 않을 뜻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12제자는 순교의 삶의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그리고 로마 이르는 전도 거기에서 이르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김에도 불구하고 원방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복음 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환경도 보는 것이 달라지지만 그 문제에 앞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달라지고 결과물도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낙심됐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절망했던 영혼이 소망을 찾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테니 목사님은 갓캐스터에서 이렇게 부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이야기를 부흥은 바로 배고픔에서부터 태동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은 배고픔에서부터. 믿으시면 아멘. 부흥은 바로 영적인 배고픔, 갈망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 앞에 만나는 음식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그게 욕구가 생길까요? 배가 불러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그 음식 앞에 서게 되면요, 분명히 느낍니다. 입에 침이 돌죠. 그리고 먹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세상적인 것으로 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영적인 배고픔, 갈망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진수성찬, 아름다운 거, 복된 걸 여기 갖다 놔도 그것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속성이다.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배부름으로 이 영적인 갈망이나 배고픔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나라도 몸부림치겠다. 그런 절박함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배고픔, 영적인 허덕임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갈급했냐면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 있고 배고파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다시 말하면 사슴은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지금 물을 찾아서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모습 속에서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을 붙들고 살아가니 진노의 잔이 머리 위에 부어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걸 못 보는 거죠. 여전히 사단 마귀는 세상의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진노의 잔을 받을 준비만 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하박국 기자는 이런 절박함으로 이스라엘의 앞날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갈망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망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찾아서 세울 때도 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눈뜨고 씻어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죠. 여호야김 왕은 서기관이 두루마리를 읽는데도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쭉쭉 찢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망함 속에서 하나님 그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진짜 부흥이 뭔지, 하나님의 임재와 자정하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섭리가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보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 걸음을 내어디딜 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버틸 수 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꾼다더라. 좀 더 일찍 와서 앞자리에서 한 말씀도 내가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왜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냐면 사도 바울 그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믿음 안에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깊이 있게 상고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요, 수적인 부흥이 전에 그거는 하나님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박함으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나님 말씀을 절박한, 이 말씀이 아니고서 나는 죽네 죽어, 이 인생 살아갈 길 없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야. 그 믿음과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로 너에게 더하는 것은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의 교제, 교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다 박살이 났으니 들려요? 보여요? 가슴에 심겨요? 아니요. 그냥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그냥 이 나라를 문 닫길,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갈망하는, 배고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남한국 유다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하박국 기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들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처럼 재판장에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끝끝내 재판장은요, 결국은 억지로라도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 기도 들어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인생 일대에 정말 저주 같은 거였어요.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그냥 내 길 따라서, 아니야, 하나님이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분인나에 따라서 그 기분이 억감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태도마저 영향을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기도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달라. 그러니 결국은 분인나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매년 실로 올라가서 기도하죠. 엘리자 사장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포도주 끊으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한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어떠하심에 신실하심을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 남자를 통해서 이런 만남을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걸 너무너무 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된 제자들 함께 기도의 동력을 요청합니다. 피곤하여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주님은 그렇다고 십자가를 안 잊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영적인 태도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일들을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망 가운데 그 교제의 깊이를 더하는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의 자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처럼 한나처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들을 이루십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흥의 갈망의 또 한 가지의 원칙이 되는데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세요. 타락한 이 시대에 아무리 선지자가 나팔을 불어도 그것이 귓전을 때리기만 하지 영적인 개혁, 쇄신에 의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건 뭡니까? 첫사랑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삽니다. 곁길 갑니다. 옛 구습을 쫓아 성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니 주님이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애통해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충분히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 나라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구원과 별개의 인생으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요즘 상담학자들은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권고한답니다. 추억 여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장소, 그리고 프로포즈했던 그 자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만남도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기도의 여행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에게 드렸던 약속과 결단을 되새겨야 합니다. 왜 지금 남유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냐? 앞을 기대할 수도 없는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냐? 기억해내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았던 그 경건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은 부부간에 이 사랑이 소원해진 것은 그 안에 뭐가? 소통의 부재.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무슨 큰 일을 행하는 대단한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죄인임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겠다. 가장 이 기본에 입각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마르다, 그 이전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믿음 생활을 선택한, 말씀을 주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선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3장 1절을 보시면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기 온옷이 무슨 뜻일까? 악기 이름이나 음악 부호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절정의 환희, 용솟음 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부호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상황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당장 무너져도 심판,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 하박국은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여서 성전에서 이들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부흥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의 불길 앞에 쓰러져가는 이 민족, 이 백성 안에서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를 기도 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그리고 그분과의 기도,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때 그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담을 만한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결과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이 임하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답이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몰렉과 그모스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형편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총 6번이 등장합니다. 없고 없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도 대안도 끝난 상황이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 상식적으로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없는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해 울분들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조명해 주시고 기도 속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데, 이 없음에도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반드시 이 그루터기에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18절이 바로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두려움 속에서 답도 대안도 없고 내일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버려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박국,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였지 않냐 하박국.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할까요? 그 입에서 감사가 막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여호와,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절망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내일과 미래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하박국의 소망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이 교회는 누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은 누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함께 믿음으로 나의 고백 신앙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다시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송.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여호와로 기뻐하세요.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했어요. 주님 구원의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옛 구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구원의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믿음의 항해 영적인 부흥 육적인 부흥도 이루실 그 하나님과 동행동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 개인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책을 펴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부흥 가운데 주의 종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과 열방을 바꿔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육적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노라 너희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그렇다기 같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삼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겸손히 겸허히 내 개인의 부흥이 구원받는 수를 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흥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사역들 은혜 베푸실 만한 합당한 그릇으로 저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각자의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삶 위에 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루터기 같은 우리의 인생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도 대안도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라 소망하라 확신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하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